다 함께 일어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부르심으로 9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위엄이 주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주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주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기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를 주께서 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 안으로 등재는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십자가를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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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로 부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다시 한번 4절로 부를까요? 네, 우리가 이 세상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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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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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본교회 설립 4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7년의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많은 영혼들이 본교회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 노아 방주의 역할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2년 이상의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님께서 본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으로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앞으로 더욱 영적 재무장을 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희망과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며 달려가는 강서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단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마음문을 주님을 향하여 열게 하심으로 감격 있는 예배가 되어 앞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본교회에서는 2025 선교지 개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구체적인 사역과 방향이 정하여지게 하시며 지금도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가족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시며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치료하여 주심으로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 정치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선한 정치를 하여 각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며 하루속히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온 국민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며 세계로 복음을 선교하는 강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행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선교지 교회 개척 위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와 나라의 경제 회복과 가정의 신앙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하려고 하니 개인으로 다 드리기가 어려웠던 점 좀 이해하시고 선물은 가정별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식구가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저희 집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다 위로가 될 테니까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이제 진행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나 생필품 등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의는 최미경 권사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금요기도에는 은혜가 있는 밤으로 진행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대표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기도하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경건하고 복된 삶을 위한 예배 및 훈련 안내를 늘 참고하시며 예배 생활, 말씀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오피순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고 이병순 성도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헌금 드립니다. 교회 설립 47주년 감사드리며 주의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세계복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장세종 목사님, 자녀손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환식 장로님, 교회 설립 47주년 감사드립니다. 이상훈 장로님, 지금까지 47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도상구 장로님,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석주 장로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심 감사드립니다. 강용석 장로님, 교회 47주년을 축하드리며 지역사회의 좋은 교회로 소문나길 기도합니다. 정봉영 권사님, 주님 주시는 참 평안으로 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김진애 권사님, 은혜로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정순자 권사님, 교회 설립 47주년 감사 예배 감사드립니다. 조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선자 권사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심지영 집사님,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복자 권사님, 2025 선교 헌금 드립니다. 이복자 권사님, 신방을 감사드립니다. 이순녀 권사님, 주례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순녀 권사님, 교회 설립 47주년 감사합니다. 성옥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익매 권사님,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아들 견을 잘 치르게 하심 감사합니다. 신경자 권사님, 교회 설립 47주년을 감사합니다. 오봉림 권사님, 설립 감사 헌금 드립니다. 원승희 권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양춘자 권사님, 교회 설립 주일 감사드립니다. 이송란 권사님,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양희순 권사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게 하소서. 김하진 권사님, 우리 교회 4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세형 집사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병렬 집사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충형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국가기술 피부 미용 자격증 따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김연희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차주연 집사님, 교회 때문에 믿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대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춘자 집사님, 감사헌금 40주년 기념 송축합니다. 조광임 성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용수 청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VIP 사마을 육가족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 합당하신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뜻 깨달아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셨으니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 시선 뺏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애라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애라 기쁘시게 못하나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께서 이 땅 위에 강서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47주년 은혜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미 지금 제가 드린 그 질문보다도 더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하신 분들입니다.
어느 무명의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 건 쉬운데 주를 위해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얼마나 수없이도 고백했습니까? 주를 위해 살겠냐고 물으면 그리하겠노라 대답하지 않았던가요? 문제는 그 수 없는 대답 속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지 못했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고백해놓고 살 수 없는 것일까? 왜냐하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가, 나의 욕망이, 나의 의가, 나의 생각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죽어야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죽고 주가 살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올려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심으로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은혜가 시작되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강서중앙교회 설립 47주년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의 말씀은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등장합니다. 노아의 아들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온 이후에 바로 무엇이 나오느냐?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1장은 그러므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가, 그러므로 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 흩어지고 언어를 흩으셔서 이것저것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조금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11장. 근데 앞서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 바벨탑의 사건을 소개한 것은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흩어야겠다, 언어를 바꿔서 이들을 다 흩어버려야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 바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셈의 족보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지요? 누가 등장하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였건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 외에는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인생을 향해 그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신 이후에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창세기 창조의 약속을 동일하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노아에게 주고 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약속은 신실해서 우리의 무지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일을 변함없이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노아에게 맺으시는 언약을 통해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셈의 족보를 통해 내가 한 민족을 세워 나의 구원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범죄함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셈의 족속을 통해 한 백성을 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의 변함없는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당시의 환경을 설명해 줍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홍수 이전에 다른 언어가 있었을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이제는 노아의 언어만, 하나의 언어만 존재했다는 겁니다. 언어가 같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언어를 쓴다, 말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언어가 같다는 것은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서로 소통이 돼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가 돼야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섬기니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제 아이들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영어를 하는 학교에 다녔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영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얘한테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말을 또 빨리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빠는 영어로 대화해야지. 그리고 제가 조금 영어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 애가 어느 날 아빠 영어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인데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아빠가 한국말로 말할 때는 아빠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 영어로 말할 땐 갑자기 선생님이 집에 온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을 학교에서 봐야지 집에서까지 보면 어떡해. 그래서 부모 중에 교육학을 전공한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은 조금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교육학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영어를 안 했습니다, 아이에게. 그래서 저희 애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애가 그런다고 그러면 되냐고.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그때야 모르니까 그랬지. 지금 영어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글쎄 뭐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영어나 잘하는 녀석으로 자라면 따지겠지요. 어떻게? 영어로 따지겠지요. 그거야말로 최악 아닙니까? 따져도 왜 영어로 따집니까? 한국 사람이. 아이의 언어나 학력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와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나 건강이나 부나 성공이나 권세보다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까? 그 분주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하늘의 언어, 성경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인생이 무엇을 소유한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신할 땅, 신할 땅이란 두 강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강을 하나만 끼고 있어도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모두가 소유하고 싶은 땅인데, 이 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사이에 두고 존재하는 비옥한 땅, 후에 바벨론의 땅이 됩니다. 이 땅에 그들이 정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고 비가 다 멈춘 이후에 조금씩 가라앉게 됐을 때 어딘가쯤 중턱에 머물게 됐겠지요. 처음에는 아직까지는 쓸 수가 없는 땅입니다. 물에 가득 찼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언덕 같은 곳에 산에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불편했겠지요. 그러다가 그들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물이 다 빠지고 완전히 빠지고 나니 비옥한 신할 땅이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저기 가서 살자.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 우리도 좀 누리면서 살자. 왜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좋은 믿음 가진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것 기쁨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옥한 땅, 그 땅에 간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 땅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 아닙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땅에 갔더니 땅이 비옥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먹을 것도 풍족해지고 삶의 여유도 생기고 나의 소유도 많아지고, 우리가 조금 더 가보자, 우리가 조금 더 가보자, 우리가 조금 더 가보자, 점점점 세상을 향해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가 우리 서로 잊어버리겠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옥한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생활,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문제는 인류는 그런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멀리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할 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신명기의 말씀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말씀하시냐? 명령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는 좀 반대이잖아요. 하나님, 섬길 시간을 주시면, 섬길 환경을 주시면, 섬길 건강을 주시면 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대로, 성경의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먼저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러세요. 명령을 주신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이 진정으로 복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주는 복 놓치지 말라고, 내가 주는 은혜 진짜 누리며 살라고 먼저 나의 말을 지켜라.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누려라. 그러므로 나를 떠나는 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 그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그가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러므로 신할 땅에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하는 겁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더욱 기도하는 겁니다. 괴로워 눈물 지을 때 하나님 찾는 겁니다. 주신 것이 많아 그거 쓰느라 바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비옥한 땅 신할 땅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은 이 땅에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르러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임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교만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도록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자칫하면 교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받는 자,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 이 건진 153마리의 물고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은혜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내 욕망만 채워지면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마저도 내 것으로 여기며 내 잘난 맛에 바벨탑을 쌓으며 사는 교만을 이제 버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만 섬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신할 평지와 같은 비옥한 땅을 찾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복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구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과연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쫓아가는 그 비옥한 땅이 나의 우상은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성공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왕국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지금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특이한 하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바벨탑을 짓는 걸 보시고는 어떻게 하셔버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 보러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야 이게 뭔지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닌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러므로 심판의 내용인 것 같으나 이미 은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어가 흩어져서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아마 징계를 받았다, 벌 받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이것이 사랑인지 알지도 못한 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고요. 영어로 came down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생이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저러다 더 큰 죄 짓게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더 큰 죄 짓기 전에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죄악된 인생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심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시고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악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이미 주어졌으니 이제는 진정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여 인생이 신할 땅을 소유해도 두려워할 뿐입니다. 진정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비옥한 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니 그 모든 것을 소유해도 두려워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하나님이 노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건만 그 약속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의 바벨탑을 쌓으며 그것으로 위안을 얻으려 하는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무리를 긍휼히 여기사 친히 강림하셔서 흩으시면서까지 구원하기 원하셨고 셈의 족보를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이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는 내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게 하사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어 주의 백성된 나 그의 영광을 위해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26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있는 보다도 저의 헐레센 보혈로 베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47주년 맞이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오늘은 우리 강서중앙교회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서중앙교회를 세워주신 지 벌써 반세기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75년도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또 2층 14평의 좁은 공간에 비닐 깔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오늘의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실수도 많고, 내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고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 다 안 좋아했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힘써 일해도 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그저 내 갈 길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가 쭉 나오는 가운데서 오늘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어제 같은데 은퇴한 지가 벌써 10년째입니다. 우리 장경은 목사님이 이리 오셔서 사역한 지가 금년이 10년째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래 보면 보이던 분들이 안 보이고, 안 보이던 분들을 또 새롭게 얼굴을 봅니다. 아마 내가 3년 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아마 저 사람 누군가 하고 길에 봤었을 때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장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10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하려고 최선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천사가 와도 100%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계속 자라야 하고, 여러분들도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라느냐? 넓은 마음을 갖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채우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세워줍니다. 교회와 더불어 놀랍게. 그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의 삶의 건강의 비결도 모든 것은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행복한 것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즐거운 축제 분위기 참 힘들죠.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도와주십시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뭐냐? 하나님을 만나 기쁘게 믿음 생활해야 될 사람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예배할까, 이 기쁨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또 목사님도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 인터넷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나도 참여해보곤 가끔 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같지를 안 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다운돼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면 놀라우게 여러분들 축복해 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강서중앙교회를 세워주신 지도 47년 되었습니다. 50년을 향하여 아니 100년을 향하여 나가는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힘과 능력은 아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장경은 목사님 세우셔서 10년 동안 잘 사역하게 하신 것 감사하온즉 앞으로도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 크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며 영혼 구원한 일에 십자가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강서중앙교회 위에와 사역하시는 우리 당회장 장경은 목사님과 당회원들 위에 함께한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